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독교는 유일신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각각 인격을 갖추시고 각각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구분된 존재이지만 그 삼위가 모두 동등하고 한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신앙 전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보다도 그 관심도가 매우 약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지난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누구의 공헌이냐 하면 바로 오순절 운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교회가 오랫동안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을 무시해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또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성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오순절 신학으로 인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은 깊어졌지만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는 그러한 또 이 안 좋은 영향이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확인될 수 있다. 심지어는 병고침, 예언과 같은 그런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를 마치 성령님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들은 과거에 이 회중들을 향해서 손을 그냥 막 뻗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 또는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부흥사들이 막 손짓 발짓하면 그 끝에서 그대로 그냥 순종해서 날아가는 그러한 기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잘못된 성령 이해고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이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바로 16절인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여기서 보혜사,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앞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있는 거로 봐서 분명하게 그 이전에 어떤 보혜사가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앞에 어떤 보혜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문맥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보혜사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요한 1서 2장 1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보혜사라는, 다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알로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알로스. 그러니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이 헬라어에는 다른이라는 이 형용사를 두 개의 단어로 씁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이 두 객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알로스라는 거는 기능이나 모양이나 이런 게 목적이나 다 같은데 다른 개체를 말할 때 알로스를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자제품을, 전기제품을 사러 이제 매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는 TV가 있고 저기 가니까 냉장고가 있어. 그러니까 TV와 냉장고는 다른 제품이에요. 요거를 헬라어로는 헤테로스 아이템이야. 그런데 보니까 이 냉장고가 LG 냉장고 아주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냉장고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누가 이 데모 아이템을 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를 불러다가 이거 말고 다른 냉장고가 또 박스 안에 든 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이때는 헬라어로 알로스 냉장고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예. 그러니까 이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이건 너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뭐 생김새도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알로스라는 말이 되게 되면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또 다른 보혜사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이 두 분은 구별이 되시는, 구분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분되면서도 같은 분, 구분되면서도 동등한 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예수의 영이라, 심지어는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누구시냐?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인격을 갖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기나 또는 에너지, 바람 이런 같은
비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어떨 때 인격이 있다 그래요? 이 인격은 지정의를 갖추고 있을 때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격은 다른 말로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인 예수님이라고 부르듯이 성령님도 인격적인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말 속에는 성령님께서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운이나 이런 에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지식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시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또 그분은 감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자, 아니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할 정도면 이건 분명히 감정이 있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사정과 처지를 아시면서 탄식을 하시는, 감정이 있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시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다고요. 성령이 가라 말라 이걸 결정을 하고 이걸 허락하고 불어를 하시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함부로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망령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회 가셨는데 막 그냥 부흥 강사가 막 손짓을 하면서 성령 받으라, 당장 나오세요. 가서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기다리지 마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듯이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있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굉장한 용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확신할 때까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상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날 때쯤 제자들에게 자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죽게 된다.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된다.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아니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는데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예수님의 지혜도 아는데 이분의 능력 정도라면은 이분은 세상을 다스릴 왕 중의 왕이 되실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그 좋은 능력과 그 좋은 성품으로 어려운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의 왕이 돼서 저 우리를 다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예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허망하게 죽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 그들에게 닥친 감정이 어떻겠냐고요.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실망감 같은 것, 이 분노 같은 것이 일었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스승의 최후를 보면서 그들은 실망감을 가졌을 거라고요.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실망했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게 할 거다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언제 그걸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님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실망도 없어요. 그들은 달려나가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갖다가 전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놨다고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초쯤에 제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제게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쫙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시스템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뭐 가로막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려요. 원래 동영상은 막 그림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그 음악이 막 틀어지면서 나오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야. 근데 이걸 저는 그냥 글자만 읽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들을 때 You Raise Me Up 노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는 그 새를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셔야 돼.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타이틀이 뭐냐면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라는 그러한 타이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 시작됐습니다.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긴 날개를 늘어뜨리고 물과길 때문에 걷거나 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새.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뒤뚱거리며 도망가고 멸종 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는 이 새는 제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쉽게 날지 못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부른다.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는 날 모든 생명이 숨는 그때 바보새는 숨지 않고 절벽에 서 있다. 그 순간 긴 날개가 꿈틀거린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바보새는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폭풍우 치는 그때가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 양날개를 다 펴면 3m가 넘는 길이. 이 날개가 하늘을 가리고 바다의 그림자를 만든다. 6일 동안 한 번의 날갯짓도 없이 날 수 있고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뜻의 신천옹이라고 불리는 바보새.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놀림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비상할 때를 알며 바람을 믿고 용기 있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활공의 명수라 불린다. 이런 동영상이에요. 바보같이 뒤뚱거리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바람의 힘에 자신을 맡기고 비행하면 세계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바보 같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입니다. 죽은 사람 십자가 앞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매를 맞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 가는데도 그 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도 행복에 미쳐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비상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의 온 삶을 맡겼기에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골프에서 이 버디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참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버디보다 더 좋은 게 이글이라고 있어요. 이글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알바트로스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홀인원보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높이 멀리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 만약에 알바트로스를 잡았다면 그 사람은 그 기쁨, 그 감정, 그것이 아마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알바트로스를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심지어 무기력감이나 실망과 좌절과 염려와 우울증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하나는 파라라는 단어하고 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옆에란 얘기고 칼레오라는 이 말은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합성어가 되게 되면 옆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즉 남을 돕기 위해 불려온 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단어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 단어를 comforter라고 했습니다. 위로자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comfort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영국에서 아기들이 무는 고무 젖꼭지를 comfort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울고 그렇게 힘들다가도 그 입에 comforter를 물려주게 되면 아이들은 금방 안정감을 찾고 싱글벙글 웃어대는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의 컴포터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아가 불행한 이유가 먹을 게 없어서 불행합니까? 제가 고아 오늘 방문해 봤습니다. 나름 잘 먹습니다. 오히려 바쁜 부모님 밑에 있는 애들이 더 못 먹어요. 얘네들은 삼시세끼로도 잘 영양사가 해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같이 밤에 자는 보호모가 있어요. 그래서 잘 돌본다고요. 그런데 왜 이들이 불쌍하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한 사랑을 그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불쑥 부활 승천해 버리게 되면 제자들은 마치 고아 신세같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나 보혜사께서 오심으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옆에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미국의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인데 미국의 이 교육 투자가 참 굉장하잖아요. 저희 아이 가운데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학교의 시스템이나 학교에서 투자가 굉장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 한 분이 이 아이 옆에 딱 붙어요. 수업 시간 내내 같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줘요. 이 아이가 쉬는 시간이 되거나 이 아이가 음악 시간에 가가지고서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바로 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되면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전화해야 돼요. 오늘은 출근하지 마시라고. 그럼 출근 안 해요. 우리 아이가 가면 이분도 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아이 때문에 돈 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이 아이를 갖다가 움직이는 것들마다 이 사람이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도와주냐고요. 그분이 우리 아이에게는 보혜사야. 그런데 이분은 퇴근하면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우리를 옆에서 끝까지 위로해 주지를 못한다고요. 남편과 아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결국 혼자가 줄임말이래잖아요. 옆에서 끝까지 위로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상처를 만져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가 바로 성령님께 속해 있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이걸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 두 소년이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푸른 해가 저 바다로 쏙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있다가 야야, 저 해를 봐. 너무너무 멋있지 않니? 저 붉은 해가 저 바닷속에 풍덩하고 빠진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데? 저거는 지구가 자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있다는데?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이런 바보, 너 눈에 보면서도 몰라? 눈에 보이는 게 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되게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여요. 뭐 이게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이게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또 멀리 두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우리가 귀로 듣는 거, 여러분, 귀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여러분들, 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안 들려. 우리 귀로 지구가 돌아가는 그 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고요. 이러한 부분적인 시각, 부분적인 청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다 알 수 있느냐?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거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에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로 걸어가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이거를 다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 심령을 딱 잡게 되면 다 믿어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믿을 수 있는 게 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맡기기만 하면 내 삶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답답한 마음, 방황하는 그러한 심령이라면 이때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분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침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면서 항상 주의 영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가 그분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컴포터가 되신다. 또 세 번째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또 얘기를 하는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즉 성령님은 우리 이 개인의 마음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공동체 회중에도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거짓과 위선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령님은 너무나 가까이 나를 계시고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다 안 받으셔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믿고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개인의 안에도 계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님이 거하는 처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 몸을 굴려서는 안 돼요. 내 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바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우리들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